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제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데려오고자 부하들이 이끌고 바알라로 올라갑니다. 우리 함께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우고 언약궤라고도 불리우는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주의한 탓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한동안 블레셋과 이방인들 손에 거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유출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면서부터 언약궤는 순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게 되었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질병과 환란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실로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어 실로로 오지 못하고 기랏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기랏 여야림에서 2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남겨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기랏 여아림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제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윗은 언약궤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러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다윗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마음은 뜨겁고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분명 우사는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붙잡은 우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하시고 무자비하신 분으로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 관점, 즉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때에는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핫 자손일지라도 거룩한 물건들에 그들의 몸을 닿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닿으면 죽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시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언약궤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이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죽자 다윗이 크게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안타깝게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우사에게 화를 내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의도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열심을 다하여 수금을 치고 검은고를 치면서 아주 화려하게 언약궤를 맞이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 열정과 내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언약궤를 다른 곳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여기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등장하는데 그의 등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많은 학자들은 레위 사람의 후손인 단 지역의 가드림못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핫 자손의 후손으로서 기랏 여아림 근처에 살고 있었기에 다윗이 그에게 언약궤를 맡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의 후손인 오베데돔에게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고대 문헌을 보면 그가 5쌍둥이를 낳았다는 설화가 내려올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언약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우리는 다윗의 진심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궤를 맨 사람이 6걸음 옮겼을 때마다 가축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칩니다. 6걸음이면 얼마 되지 않은 걸음일 터인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온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미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궤가 어떻게 다윗이 거하는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열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야.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거나 죄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다윗과 같이 내 생각과 마음이 앞설 때 하나님께서 웃사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마음이 앞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가 알려주신 말씀으로 돌아가 내 생각과 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